북한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또 북한이 열리면은 그 미션을 감당해야 될 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결국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꿈을 가져간다면은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가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는 또 북한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재원 형제가 북한에 살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은 뭐 그곳의 미션을 감당할 교회가 일산이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산 지역에 또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가 가장 불안하다. 전쟁이 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이제는 전쟁 나는 거에 대한 염려보다는 어떻게 미션을 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여러분, 공항도 가까워요. 그죠? 김포공항도 가깝고 인천공항도 가깝고, 인천공항에서 올 때 전혀 교통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도 너무 가깝고 조금만 나가면 자유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정말로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 5월 달에 또 6월 달에 많은 중요한 회담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정말 또 연결되어지고 오픈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우리가 평양이든 개성이든 어디 신의주든 어디 저쪽에 있는 뭐 함경북도 저 꼭대기 있는 백두산이든 어딘가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요, 남북의 문이 열리면은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사기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을 보면서 제가 좀 예전에 외국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북한이 왜 열리지 않는 것일까? 북한의 문이 왜 열리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힘든 것일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도전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고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각 나라의 그런 정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만남보다 더 귀한 시간이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지 정말 먼저 마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 대한민국에 참 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참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참 그 어느 정상회담과는 달리 참 통역도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정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고, 참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 또 서로 소통한다라는 것이, 참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 정말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뭐 시진핑 대통령이나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나라가 정말 열려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가 정말 새로운 또 꿈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꿈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그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같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LA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박지호 장로님 부부가 일산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산에 있는 맥그룹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하고 좀 시간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있었고, 또 시간이 되고 미리 요청했던 몇몇 제자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정상 모든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한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좀 뭔가 일상과 더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따뜻하게 성숙하게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으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따뜻하게 손님을 맞아주신 일산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 주장님이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목요일날 전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임팩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고린도서를 한 주 좀 넘기고 지난주에 제가 배웠던 내용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씨를 뿌려라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라.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여러분 콰이타임을 하시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을 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금방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또 말씀 읽으면서 이걸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알 수 있습니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수기 얘기해봐도 괜찮아요. 분수기 말을 하고 있어요. 분수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궁금하셨다. 성빈이 똑같은 거였어요. 예. 혹시 이쪽에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거 알 수 있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지기 싫으셨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뭐라고요? 몰랐다. 사람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거 이걸 통해 좀 예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시몬 바요나야,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바요나야. 시몬이라는 얘기는 갈대란 얘기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반석이다.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그 얘기 뭔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세요. 그럼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석이십니까? 나는 반석인 것 같다면 손 한번 들었겠어요. 괜찮아요. 반석인 것 같다. 어머님, 예, 세 분, 세 명, 튼튼한 반석, 세 분, 아멘. 예.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예수님은 왜 시몬을 반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많은 12명 제자가 있는데 굳이 딱 베드로를 집어가지고, 베드로는 원래 이름 뭡니까? 시몬이에요. 그죠? 그에게 별명은 그냥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건 뭔지, 갈대처럼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시몬 바요나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딱 시몬을 잡아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다시 정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있잖아요. 뭐 저기 요한은 안 돼요? 가장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근감도 있고 사랑도 많이 받았다고, 본인도 막 그런 자부심, 엄청난 자존감 아니에요? 제일 사랑했던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요한 얼마나 좋아요. 자존감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요한, 네가 베드로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베드로를 뽑았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베드로 제일 약하지만 네가 제일 강할 거라는 그런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제일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세웠다. 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반석은 어떤 사람인지, 반석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베드로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석이 되고 난다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잠깐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이 나 좋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이 좋다. 손 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 오늘 마음이 좋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은 좋다. 괜찮아요. 높이 들어주세요. 마음이 좋다. 오케이. 자, 오늘 마음이 그저 그렇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이 뭐 그저 그렇다. 오늘은 반반, 치킨처럼 반반. 그래요? 오늘 마음은 안 좋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마음이 안 좋다. 한 명, 두 명, 세 명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들 정도면 마음 좋은 거예요. 오늘 제 마음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기뻐 보이니까? 잠깐만 한 명만 일어나 볼까요? 우리 박성은 형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자,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네. 박성은 형제 마음 어떤 것 같아요? 왜요? 그래요? 자, 우리 미경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미경 자매 마음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좋아 보여요? 오늘 마음 안 좋다고 손 들었는데 아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다 좋아 보여요? 우리가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할 때 주로 보는 게 뭡니까? 표정을 보죠. 그죠? 표정을 또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봅니다. 그죠? 말이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되게 마음이 좋아 보인다. 좋은 말을 하면은 마음이 되게 좋아 보인다. 좋은 표정을 쓰면은 되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인상이 안 좋거나
인상을 쓰거나 그러면 오늘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마음은 안 좋은데 웃은 적 있죠? 마음에서부터 막 원망과 짜증과 정말 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말은 좋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훈련됐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해피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웃는 것들은 훈련되어 있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아도 웃을 수는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는 있어요. 마음이 안 좋아도 좋은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보여주는 게 저의 마음인가요? 제 마음이 진짜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는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 보면 알아요. 그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일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문 열고 나오면 다 없어버려요. 그럼 그 마음은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면도에 가면은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갔을 때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고 뭐 땅이 좀 딱딱하고 그래서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좋은 땅인가요? 전 좋은 땅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거기다가 이렇게 뭐 고추나무를 심기도 하고 거기다 상추를 심기도 하고 배추를 심기도 하고 그러더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이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씨를 뿌려봤잖아요. 씨를 뿌려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땅은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씨만 뿌리면 다 죽어요. 그런 땅 있잖아요. 그 좋은 땅이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 어떻게 알아요? 씨를 뿌려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는요 내 마음의 말씀을 뿌려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말씀을 계속 뿌려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뿌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일까요? 어떤 남자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일까요? 겉으로 정말 말쑥해 보이고 좋은 말을 쓰고 좋은 표정을 쓰고 좋은 걸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여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일까요? 외모를 잘 꾸미고 단정하게 다니고 그 여자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여자일까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확률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뿌려봤을 때 그 사람의 반응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요 말씀이 뿌려지는지 안 뿌려지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많은 걸 듣겠지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뿌려보는데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음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넘어가서요. 예수님은 왜 시몬을 데려다가 굳이 12명의 제자 많이 있는데 왜 시몬을 데려다가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풍랑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씀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요. 많은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하신 건 기록해놨지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은요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눈에 띄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반석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때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찬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어떤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다 씨를 뿌려보세요. 계속 뿌려보세요. 그 나오는 반응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이 말씀은 목요일날 잠깐 나눠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저랑 또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시면서 좀 더 나눠주셨는데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장 43절.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1장 43절.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태도요, 나다나엘의 성격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고지식하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또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또요, 비판적인 사람인 것 같다. 좀 약간 냉소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봤어요. 꼭 옛날에 저를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옛날이지만 요즘도 가끔 그럴 때 있지만 굉장히 냉소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부정적인 마음도 있기도 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 보면서요, 와,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고 느꼈을 때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갔을까요? 왜 나다나엘에게 갔을까요? 제가 만약에 크게 말해봐요. 괜찮아요. 맞아요.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출신 예수야. 나다나엘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는 안 나와. 성경에 나사렛에서 예언자 나온다는 얘기는, 메시아 나온다는 얘기는 없어.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봐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자기 마음을 꺾고 그래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 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누구냐고 하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되게 고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미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야, 나사렛 출신 예수야, 뭐 그래? 가볼까? 이게 아니라 나사렛 안 나와. 구약에 써있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데려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를 앓는 것을 내가 봤다고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서 안 보고 있는, 전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멀리서 안 보고 있는데 눈을 딱 감고 나다나엘이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구나, 이걸 봤다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빌립하고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봤다고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게 나다나엘을 보았어요. 이미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지난번에 목사님 봤습니다. 이래요. 그래? 난 너 못 봤는데. 왜 저는 왜 못 보고 그 사람 저를 봤을까요? 관심 있으면 보게 돼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형제, 관심 있는 자매 있으면은 여러 사람 있어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뭐 그 사람은 딱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닌 것 같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라는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고 있는지, 나다나엘 같은 태도를 가져가고 있는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열정은 있어요. 되게 마음도 어떤 부분 막 열심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서부터 깊이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힘들 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저도 그래요.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 마음 괴롭다.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해볼까? 누구랑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사람의 위로만 더 찾게 될 거예요. 그럼 말씀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이번에 오셨는데 저희 아내는 모를 건데요, 박주장님 시간 보냈는데 저한테 제가 얘기해서 우리 아내가 뭐 어떤 부분은 어떤 이렇게 이런 부분은 잘 지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딱 그 말씀 물어보더라고요. 봄아는 성경 어떻게 읽니? 정말 열심히 읽습니다. 뭐 거의 집에 오면은 거의 성경으로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됐대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봐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그분과 계셨잖아요. 그분이 곧 말씀이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위로해 줬어.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위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위로받습니까? 말씀의 위로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면은 그래 가야지.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서는 야 밥 먹자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위로받았어, 격려받았어, 너무 좋았어.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읽으면서 그래 역시 뭐 그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야지, 뭐 지고 가자 뭐 이랬다가 그러면서 마음이 피곤한데 어떤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뭐 형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어디 재미난 거 있어요, 재밌게 놀고 먹고 뭐 그러면은 오늘 격려받았어, 하나님 날 위로해줬어. 물론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위로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건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걸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지요? 이젠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 것을 당분간은 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설교할까요? 제가 저한테 설교하고 싶어요. 왜요? 제가 느낀 건요, 저한테 먼저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새벽까지 계속 봤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나 봤어요. 말씀이 어떻게 심기고 있나,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나, 정말 찔리는 게 많았어요. 너무 돌이 많았고요, 가시덤불이 많았고요, 어디는 정말 아스팔트처럼 된 데도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갈아엎어야죠. 다시 걷어내야죠.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말씀을 뿌려야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심기고 있습니까? 심기긴 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뿌려지긴 하는데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려지긴 하는데 길가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회개하고 바꿔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딴 때 목사님들 오시면 야 그 교회 분위기 좋더라, 야 그 분위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성숙하더라, 이런 걸로 되게 격려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제가 가장 격려했던 말은요,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보면서 격려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정말 격려가 됐어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립시다. 가정에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형제자매를 만나면요,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다른 거 부동산 뿌리지 마세요. 돈 뿌리지 마세요.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격려가 뭔지를 알 겁니다. 언제 뿌릴까요? 언제 뿌릴까요?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씀의 부동산 가서 뿌리시고 교회에서는 말씀 뿌리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전도서 11장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같이 다 시작.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해서 씨를 뿌리라고. 어떤 것이 잘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잖아요. 둘 다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찌되었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뿌려진 씨는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무언가 결실을 맺어낼 거라는 겁니다.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저녁에 씨가 뿌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씨를 뿌리는 걸 우리가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에베소 보면은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다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여서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의 메인 것이 하늘에서 매일 거고, 여러분이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이 실천되어지고, 또 그런 기적과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